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주 중보교회에 청받아서 오던 그 해에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읽을 때에 그렇게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2010년도에 이 책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찾는 사람이 많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0년도에 이 책이 다시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어떻든 맥스웰 몰츠는 그의 책 성공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수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경력도 있을 뿐더러 능력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수술하기 전에 뭐 합니까?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 성형외과에 찾아오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의 끝자락, 지향점은 뭘까요? 1번 추해지기 위해서, 2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또 미학적인 거 아닙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예무도 그렇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서 내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맥스웰 몰츠가 상담을 하면서 수술할 적마다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 많고, 아름다움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을 구가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맥스웰 몰츠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상담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행복에 대한 열망과 열정,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성형수술 하고자 해서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래서 하는 이런 성형수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면서도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코 성형수술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웰 몰츠가 성공의 법칙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자기 수술 경험 이런 걸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수술했다고 정말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술은 이런 외과적 성형수술, 행복을 위한 정말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필요한 수술은 이 얼굴 성형외과 수술이 아니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마음을 수술해야 된다는, 마음의 성형수술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공의 법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이는 거, 외교적인 걸 수술해내니까 그래도 행복해질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지만 안 되더라.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었고 바뀌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된다. 외과 의사, 성형수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전부 그 책 자체가 한 16장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엔 그런 얘기예요. 신발끈 고쳐매는 사람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의 수술이 필요하다. 마음의 성형수술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여정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원리는 맞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는 언제냐? 이때는 12제자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우상이 난무하는 도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알아볼 때가 됐고 나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고백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고백을 물은 거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심으로, 당신이 구원자이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해야 될 일을 근원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교회도 세우겠다 하시고 말씀도 하신 다음에 이때로부터 그 고백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 기대 속에서 묻고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반드시 너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억하고 붙잡고 따라가고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주겠다 하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믿는 구원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요 구원자가 주시는 지키심, 승리하게 하심, 감당케 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그 메시지를 내가 줄 테니 잘 새겨들어라.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반복해서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28장까지 주님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까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의 첫 번째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체포가 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앞장서서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고난당할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을 했더래요.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끌어당겨요. 예수님 잠깐 좀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땡겨가지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꾸짖고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격분한 상태인지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완전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니 당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난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항의하고 책망한다는 말에는 너무 고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에게 그런 일 당하지도 않게 우리가 힘쓸 것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원문 성경도 사탄아예요. 사탄아. 원래 사탄이 사탄합니다. 오늘 그 본문상으로는 혹격이거든요. 사람을 부를 때는 아가 붙거든요. 사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러가라 휘파게 오피스 뒤에 앞에는 플러스 이러는데 오피스무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들으시고, 이야, 이제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내 사역을 맡기려고 제자를 뽑았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결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을 했더니 감정과 격분과 분노와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요. 그런 일이 안 돼요. 당신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누구의 도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됐다. 사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 말씀을 하셨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이때로부터는 이 아포토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정말 그냥 늘 분위기 전환, 있던 일 전환, 있을 수 있는 일 반복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포토테라는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에 딱 3번 쓰입니다. 이 말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아포토테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공적인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줘라. 지켜줄 거다.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나에게 절을 저 산 밑에 보이는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험치도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등등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서. 그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아포토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7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16장 21절이에요. 16장 21절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본인이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순간을 확인합니다. 적어도 고백이 있음을 확인해요.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대한 대로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들은 정말 내 제자로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알아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포토테 뭘 전합니까?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안 냅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일로 와봐요. 땡겨가지고 막 책망하듯이 어디다 대고, 그죠? 스승한테 그냥 퍼붓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실 때 돌로 떡떡이 되게 하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뛰어내리는 거 다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 만국에 보면 그냥 그 자체로 내 거야 하면 끝나요. 주님의 권세로 모든 세상은 다스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앞으로 내가 4장, 5장, 6장, 7장, 8장, 28장까지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백성이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사단 마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가서 16장까지 왔는데 오늘 동일한 사건이 비록 형태만 바뀌었어요.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고 있고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물러가라고 내 뒤로 가라는 차이가 있죠. 요거는 사단 마귀를 직접 상대할 때는 그냥 물러가 상대할 조차 가치도 없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용당하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나의 도구가 나의 일꾼이 되라 내 뒤로. 여러분 제자는 이 헬라어로 이 마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은요. 제자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 학습자, 생도
이런 단순한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복음서에서 말씀할 때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종속성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제자 할 때는 너의 모든 생존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스승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이 마더테스라는 말이. 두 번째 뭐냐면 너의 결정과 권한은 없어. 모든 선택과 결정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달려있냐면 스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벌써 뭐예요? 떠나가고 있는 거죠? 제자에서 떠나고 있는 거죠. 판단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제자는 주님의 주인, 스승된 주님께 걸려 있는데 종속성에서 벗어나고 결정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와 책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당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인생 여정 속에 경험하고 끊임없이 간증하기를 원하는 성도요, 제자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여러분 제자는 종속적이고 그리고 저 스승의 결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끄는 존재는 스승, 따라가는 존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대화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 스승이요 완전한 구원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제대로 했는데 사단에게 순간적으로 이용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다 막을 줄게요.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 베드로야, 사탄아 내디로 가라. 바로 제자의 위치는 플러스 누구 앞에가 아니에요. 누구 뒤에요. 스승 뒤에, 예수 뒤에. 그래서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위치를 찾아라, 위치를. 그래야 나의 도구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나의 제자요, 나의 일꾼의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하면서 당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위치를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각각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는데 위치를 지킬 때 여러분 거기서 뭔가 역사가 균형 있게 뭔가 협력적으로 그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게 되면은 앞에 있어야 될 사람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 앞에 가고 이런 식으로 뒤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바뀌는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야단 맞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8장 9장에 나오는 그 병렬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그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넌 내 뒤로 와라. 제자의 위치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 상태에 있으면 계속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함정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자꾸만 예수님의 사역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꾸만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남아공에 있는 어떤 여자 보고 왼수야 그래요? 여러분 저 원수야 왼수야 이런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자기 남편 보고 왼수 그러니까 평생 왼수가 된다고. 아내한테도 평생 왼수 계속 왼수로 사는 거라고.
하여튼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까이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면 바로 영적으로 이 왼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으로서 그 지키심, 책임져 주심, 이기게 하심,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와, 위치 지켜. 그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마, 함정 되지 마. 오히려 더 가속, 더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사람 돼. 자,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디가 있습니까? 뒤에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함정을 만들어 넘어지게 만들어. 아내도 넘어지고 남편도 넘어지고 자녀도 넘어지고 아버지의 말 때문에 가족이 넘어지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주님은 처방을 하십니다. 처방. 자, 뭘 수술해라 할까요? 참 잘하시네. 마음을 수술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수술해라. 마음 수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뒷자리, 자기 따라가는 자리 고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함정 만들지 아니하고 걸림돌 되지 않는 이런 사람 될 수가,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문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되면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 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다. 요 생각한다는 말이 프로네우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냥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생각하고 저 이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놓인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집중된 생각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관여하는 생각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가지고 집중성 있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앞에 간다고. 그 마음이 안 바뀌면 그 마음이 있는 한 자기도 모르나 뒤에 갔어 하는 순간 벌써 앞에 가 있다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 마음, 그러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구주로 고백해놓고 완전한 구원자, 능력자, 책임자, 승리자,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고백해놓고 그 능력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로마적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럴 때 나도 한 자리 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니까 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혜택을 보고, 이런 온갖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내 마음이 고생만 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만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리고 독선적으로, 그리고 불의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 마음이 성형수술 안 되면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륜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온갖 직분을 다 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함정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돼서 교회 안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직분자들이 모여서 남편도 집사, 아내도 집사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독서를 뿜어내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지 처방이 안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수술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다문 기자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은혜물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안내주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체인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라. 너희 마음이 성령수술돼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수술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수술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마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 마음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 바꾸고 싶죠? 다 바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슬픈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제가 늘 드리잖아요. 집사님, 이번 주일날 11시에 꼭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잖아요. 오늘도 못 가겠습니다. 아니, 큰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안 내킵니다. 마음이 안 내킨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키고 오세요. 마음을 내키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이 안 내켜. 그래서 뭐든데, 당신의 발, 당신의 손, 당신의 머리, 당신의 생각인데, 내 마음이 손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내 말이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돼요? 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해가 돼요. 그 마음 참 자기가 못해 그 마음.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이 못 고쳐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수술이 돼서 하나님이 이를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 당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옆 사람도 안 되고. 여러분 남편 마음 당신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마음 당신이 바꾸려고 하지 못 고친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성령수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럴 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따라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 나도 못하고 당신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지. 복음이에요. 바꿀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뭐냐? 복음밖에 없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따라서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어딨냐면은 내 마음 고치고 내 영혼 고치고 내 삶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복음인가 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음인가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돼요.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요. 복음으로.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복음입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취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이루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한 사람이 마음도 영혼도 바꾸게 만드는 근원적으로 바꾸게 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이죠. 또 중요한 게 왜 예수가 복음이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인생에서 거룩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도 내일도 항상 24시간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죄 지면 죄 못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 가야 되는데, 더 주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만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도록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복음이고, 이 성경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복음이래요. 예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날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날 위하여 고난을 나가셔요. 복음.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 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복음. 승천하셨습니다. 복음. 날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저 내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건지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그분이 다시 오신다. 복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시그널로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성육신 하신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제사받고 살아났구나 하는 생명의 역사가 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성령 수술될 수 있는, 영적 수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는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너희 마음을 바꿔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로 정말 살고자 한다면 네가 고백한 대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면서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지키심, 보호하신, 책임지심,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 부인. 근데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의 옛 성품, 옛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사고와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우선적인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적으로도 뭐 그러지 말아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바꾸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서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고,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예?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를 붙들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구나.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없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렇게 교만하던 자도, 그렇게 울부짖던 자도, 독서를 퍼붓던 자도,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도, 그렇게 남모르게 숨겨져서 정적을 행사하던 자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눈물의 사람으로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던 자리에도 떠나고, 죄짓게 하는 자리에도 떠나고, 그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떠나게 돼요. 죄로부터 떠나고, 악으로부터 떠나고, 더러운 것도 떠나고,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자기 부인도 되잖아.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붙잡아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사고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편지를 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이후로는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남은 인생은 이제는 정욕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가능했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었더니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 붙들었더니 그렇게 자랑할 걸, 그렇게 뭐 말하고 싶었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세요, 짊어지실 때 아라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잡으라, 십자가 앞에서 이것도 계속의 현재 진행이에요. 다 현재 진행. 그런데 현재 진행도 그냥 진행도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이냐? 반드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must deny예요. 또 여기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져라 할 때도 must take up이에요. 확실히 그거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뭘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명, 그 집사님의 사명, 장모님의 사명,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명, 일상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져야 될 눈물, 흘려야 될 땀, 아픔, 감당해야 될 고난 다 있어요. 이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얘기 여기까지 가면 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말은 따라서 예수 앞에 서라. 예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던 짐들이 녹는 겁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어떻게 해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하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싹 녹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전작 바라보야 될 것은 십자가 이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짐 풀어지고, 예수 앞에 나가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 예수 그분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막 행동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분 나올 때 그분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 땀을 가지고도, 내 눈물을 가지고도 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날 위해 모든 아픔을 당하시고, 그러니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흘리는 땀, 눈물, 고난, 고통, 내가 흘리는 희생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게 얘기 안 되나 보네. 예수 앞에 서면 대단하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흘리는 눈물, 이거 참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껴보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때 내가 땀, 눈물 흘릴 수도 있다. 짐도 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제 신방을 준비하고 이제 잠시 목양실에서 쉴 시간인데 딱 문자가 띠릭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참 이렇게 흔하지 않는데 마치 소리가 딱 들려서 내가 이 특별하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모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감사의 사건이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심각한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소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후 몇 시에 가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신방에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다 마치고 저녁에 한 7시든 갈 테니까 그러지 아시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마치고 우리 신방 장로님, 신방 그 권사님, 그리고 신방 함께한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얼굴이 밝아. 예? 아주 훤해. 주여 감사합니다.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이 예배상 위에다가 이만한 뭉치를 하나 갖다 놓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바로 이 목사가 체면 없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우습잖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자추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참 모든 게 은혜다. 예? 그러면서 그거 그냥 자기의 더 얘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예? 그러나 하여튼 은혜가 감사하다. 하여튼 그 고백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는데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얼마인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 돈. 5천만 원이 그냥 뚝 들어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헌금이. 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어렵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사신 분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대부자도 아니요. 그런 분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드린 거예요. 나 그날 아주 힘들었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은행은 문 닫고 이거 어디다 놓나?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갔다가 책상 밑에다 뒀어.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꺼냈어. 10시간 넘어가서 퇴근하는데 목양실에 두고 갈까? 집에 가져갔다 가져올까? 이 평생이 5천만 원을 들어보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목양 가방, 신방 가방에 좀 넣어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목양실에서 이 주차장 차 있는 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 하나님 이것도 괜히 누가 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여기다 끼고 그냥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참 감사했다. 그분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흘린 눈물, 땀,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참 감동했어요.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게 모든 걸 풀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는 건 must follow me예요. 안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요. 마지막이요. 이 마지막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줄롱절 따라가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에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게 누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열망하면서 갈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성경 읽으시고 예? 괴로울 때 성경 읽으시고 인생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죽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예?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죽었는데 뭘 죽느냐고. 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뭘 죽어. 일어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시간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요. 여러분 이 파타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의미가 있는 것 이런 책이 하나 있거든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뭐 남아공 대통령 하셨던 그 만델라 있잖아요.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민주화가 돼가지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올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냥 뭐 만세 하는데 그 말의 음성이 뭘로 들리냐면 지금까지 27년 동안 집어넣었던 그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한 번에 한 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눈빛,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만델라가 눈이 너무 침침해서 그냥 얼굴이 확 가는 거야, 맛이. 그렇게 좋아서 출소였는데 순간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슬픈 현상이 온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면은 그 당시에 아칸소 주지사 하던 그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해요. 그걸 봤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인하고 딸을 불러가지고 만델라를 보라고. 그거 보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던 만델라가 순간에 그냥 얼굴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거 만세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만델라도 대통령 되고 누굽니까 클린턴도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클린턴이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봤는데 20년 나올 때 그렇게 막 환하게 웃고 나오더니 만세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칭송을 하고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려서 나와서 이젠 자유구나 했는데 나와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감옥이 기다리고 있더라. 원수를 비난하고 사람을 누군가 죽여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렵고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뒤에서 자기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놓아줘라. 풀어줘라. 말씀대로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그 화해의 정책을 통해서 남아공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70, 8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왜 좋은 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 그래가지고 막 무슨 집사님 때문에 못 가고 무슨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고 누구 권사님 때문에 못 가겠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수술을 받기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앞으로 나가시고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께서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